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성경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살다가도 부자로 살면서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마지막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태어남과 그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이후에 차원이 다른 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웰빙의 행복의 웰빙의 결과는 웰다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만 말이, 저기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한때 음식점에 웰빙 음식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많으니까 건강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도용했습니다만, 그 웰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강건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샬롬의 결과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장식한다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장례 소식이 안 옵니다만 한번 탁 터지면 계속해서 돌아가십니다. 지금 봄내 조용하다가 여름이 탁,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주변에? 저는 지금 노회에서 저처럼 이 나이가 저랑 비슷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연락이 오는데 광성교회의 한 장로님, 이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5년 동안 아프셨어요. 5년 동안 아파서 식구들이 다 환자 수다발이 하더라고. 그냥 집안 재산 다 없어지고 막 그냥 다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식구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갖다 대줬거든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나라 말에 죽는다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독일 말에는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페어 앤 댄이란 말인데, 동물의 죽음을 가르칠 때 페어 앤 댄이란 말을 쓰고, 이 말은 개가 죽었다, 들짐승이 죽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스페어벤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스페어벤은 인간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 그러면 먼저 말한 제가 페어 앤 댄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수명이 다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들짐승은 그냥 죽지만 사람은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수명이 끊어지면 죽는 것. 동물의 죽음, fear and death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fear and death, 마지막 동물적인 죽음인 호흡이 당하고 수명이 끊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마지막 인간의 스테어벤이라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갈 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고 보험을 들다가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수명만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치료를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나와 거리가 어떻다?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 속에 죽음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아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가오는데 다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그 이집트에 여러분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못 만든답니다. 사막에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실어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화성에다가 달에다가 지금 사람이 살 집을 짓는다거든요. 그런데 사막에 피라미드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죽이려. 그래서 이집트 왕이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서 안 죽겠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물거품이었습니다. 진시황이 이랬습니다. 진시황이 꿈이 불로 불사요. 내가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불로철을 찾으러 다녔다니까. 그 우리나라까지 본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음식 그 초를 불로초를 만들어 와라. 근데 죽을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뭘 했냐면 내 무덤에다가 1000개의 흙으로 만든 병마용 1000점의 그 무장한 분사를 만들었다니까. 또 살아있는 사람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죽었어. 불가사의의 피라밋을 만들든 1000점의 병마용을 만들든 그것은 물거품입니다. 그럼 대형 병원에 가면 저는 환자를 많이 접할 일이 있어서 특수병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수병동이 있는데 하나는 전염병 있는 사람들은 지난 메르스 왔을 때 그 격리 수용시킵니다. 왜? 전염병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무균실이라고 있어요. 무균실. 여러분들은 지금 피가 다 건강합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정상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백혈병, 혈액, 암 이런 사람들은 균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환자들 신방합시다 그러면 전염병동에 못 들어가는데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옷 다 벗어요. 제 옷 다 벗고 거기서 깨끗이 소독한 뒤집어 쓰고 모자 쓰고 또 어떤 기계 들어가가지고 또 소독을 시키네. 때문에 균이 많거든요. 이게 다 균덩어리. 다 균을 죽이는. 그러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누워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격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어느 교회에 유명하신 이게 실화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죽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그 큰 교회를 목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도 많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시름시름 또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아프다가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곧 돌아가십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면회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이 면회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태어날 내가 곧 죽게 됐는데 장로님의 목사님. 사람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또 재혼을 했는데 사모님이는 젊으시고. 이게 권사님이 오든 집사님이 오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당해려갔어. 저 목사님 면회사절. 병상에 면회사절 시켰다니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과 죽음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입니까?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마지막은 아예 상관도 없습니다. 아예 상관도 없다가 불행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입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unwell-being의 결과는 unwell dying입니다. 라는 말인데, 저 말은 아까 well-being의 반대말은 unwell-being인데 저것은 글자가 반대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재산이 아까워서 뭐라 그러냐면 죽는 것도 아까워요. 이러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은데 간혹이 바보 같은 종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종들은 농사여가지고 이 추수에 이 창고에다가 쌀가마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이건 아는데, 바보도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은 아는데 5 빼기 넷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여기 세탁소에 참 불쌍한 조카가 와 있는, 그렇게 이제 가르쳐 보려고 그랬거든요. 일로 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은 아는데 5 빼기 넷은 몰라요. 왜냐면은 시체가 발달되다가 딱 멎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된대.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파서 지나다니면서 이 세탁소에 작은 아빠 와서 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 조카가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해줍니다만, 부자가 이 어리석은 종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포기야. 세상에 너보다 못한 바보가 있으면 내가 아끼는 지팡이를 줄 테니까 지팡이를 줘라 그럽니다. 이 바보가 지인이 쓰던 지팡이를 주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바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주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바보가 보니까 주인이 나오셔야 되는데 누워있는 그 바보가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왜 주인께서 이게 누워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이 들었어. 아파 죽었다 그러니까. 병이 뭡니까? 물어봐. 바보는 몰라. 병이 나는 건 아픈 거야. 그럼 아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야, 아프다가는 죽는 거야. 그러면 죽음이 뭔지를 몰라 바보는. 그럼 주인님, 죽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 그래서 이 바보에게 뭐라고 하냐면, 양반 체면에 점점 죽음은 먼 여행기를 떠나는데 먼 여행기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바보가 평상시에 그 주인이 여행 다녔거든요. 바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땐 바리바리 싸졌거든요. 타이타닉 영화 보십시오. 그 마지막 여행인지 모르고 그 여자 주인공 짐 보따리 봤죠. 다른 사람은 트렁크가 3개인데 그 여자는 20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 주인이 여행 다닐 때는 바리바리 싸줬는데 이번 여행길은 마지막 여행길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바보가 뭐라 했냐면은, 그 주인이 그러면 여행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가면 돌아올 수 있는 여행길에 아무 준비를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가 지팽을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주인님 바보네 하고 지팡이를 주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죽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이제 곧 죽는데 마음 편하게 재산이 많아서 죽을 것 같은 청년을 말아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다. 영원한 소식이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마지막 웰빙 하다가 웰다이로 죽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 재산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것인데, 그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워. 그 사람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unwilling 하다가 unwill 다행하다 죽었습니다. 그래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이 많았는데 너무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거 생각하니까 잠도 사실 못 잤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훔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웰빙하다가 웰다잉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야 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2012년 때부터 없던 말이 생겼습니다. 나는 국민 행복 시대에 열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없던 행복이란 말이 왜 튀어나왔냐면 미국 국민가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할 때 경제 성장 지표 옆에 행복 지표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 밑바닥에서 놉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동차 수출하고 이제는 분배의 문제를 생각합시다. 그런 거예요. 분배의 문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치매 환자들을 국가가 돌보겠어요. 그동안 부동산 투기했거든요.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창피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는 돈 가지고 그동안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가 생기고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런 물질적인 조건이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줄줄이 다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비서진도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한 시대를 말만 열고 물질적인 조건만 주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마음 자체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딴짓했습니다. 장관, 차관, 비서관, 대통령 본인들도 그만 물로 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미국의 그 긍정 심리학의 대표자인 에드 디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는 반면에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을 많이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고 기쁨이나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분노나 불안감, 불쾌감을 자주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바라봤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웰빙,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샬롬, 가난하더라도 물질적인 조건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행복감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는데 한때 페르시아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는 병아리 도둑이 낙타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참 재밌는 이런 무화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계란 가게에서 그냥 장난으로 계란 하나 훔쳐왔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어머니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란을 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철고 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녀석이 이게 지가 혼자 먹지 않고 기특하게 갖고 왔네? 이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계란 하나 훔쳐도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계란이 아니라 점점 올라갑니다. 병아리 훔치. 거기서 만족하니까 강아지, 소 올라가다가 그 나라의 유명한 절도범이 됐어. 자기가 딱 눈도장만 찍으면 훔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뭘 봤더니 임금님이 낙타가 보는 거예요. 이야, 저 낙타를 내가 훔쳐야 되겠어. 근데 이 참 대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만 딱 하면 되거든. 그래서 페르시아 궁전 안에 왕이 사는 그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거긴 누가 있습니까? 보초들이 지키고 병사를 지키는데 넘어 들어가가지고 몰래 살금살금 가다 들켰어. 왕에게 보고 올라갔어. 아, 글쎄, 페르시아 왕, 이 이란의 왕에 타던 그 승용차 아닙니까? 그 훔치려는 놈 잡혔어요. 그런 놈은 당장 사형시켜버려라. 교수형에 처해지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멀리서 임금도 바라봐요. 아, 근데 이 법인이, 이 교수대에서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우는 거예요. 나에게 다 한 번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임금이 들어주니까 어머니를 한 번 만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고 없지 않습니까? 네? 죽어간 아들인데 어머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뭐라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이 사형수가 어머니가 앞에 와서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점점 다가옵니다. 작별 키스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사형수가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어머니 입술 확 깨물어 피를 내게 보였어요. 이 어머니는 이야 이게 뭐하는 깜짝 놀랐잖아요. 왕도 보니까 야 저쪽 왜 그래? 아, 저 녀석이 글쎄 어머니 입술 확 깨물어 버려 피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놈 말을 좀 들어봐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릴 적에 계란 훔쳤을 때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나를 때렸다면 이런 도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혼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강아지를 훔쳐도 또 소를 훔쳐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듣다가 임금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낙타를 훔친 죄의 범인은 저놈이 아니라 엄마야. 그래서 저놈은 곤장 10대를 때려가지고 석방시키고 그 대신 어머니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란의 도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행복하려면 행복 역량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행복 역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기술입니다. 계란 하나 안 먹더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존심입니다. 인간의 자존심, 디그니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포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웰빙하는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웰다잉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끝내게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동물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동물적으로 죽어갑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 지신 날이 다가오시자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비방합니다. 예수님.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죽은 사람 살린다면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쪽에 한 강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꾸짖었습니다. 야,
네가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 계신 이 분은 벌을 받을 뿐이 아니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두 강도가 평생 강도짓합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한 사람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죽어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우니까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잔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간혹 가다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딱 죽는 순간에 내 영이 이게 이탈되더라는 거예요. 영이 이탈되면서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편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어저께 밤에 뭐 하다 오셨습니까? 자다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자야 돼요.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피가 혈액순환이 되면서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간혹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만난 그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나한테 막 상처를 주고 잠이 안 와. 또 돈관계, 경제관계에 대한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잠이 안 와. 무거운 짐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뒤치락 거립니다. 이것처럼 부대에게 없습니다. 그 사람 수면제 먹어야 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잘 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사간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럼 죽음은 이사가.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이 뭐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축복이다. 성령이 그 말을 받아서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지막은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무의식, 올 때부터 싸운 상처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열등감이 쏟아져 나오고 상처가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정승이 되더니 살아서 개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 이 말 해봐야 돼요. 사람이 계속 잘 살다가 마지막을 행복하게 맞아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살아서 개가 되지 왜 정승이 돼? 이런 말 안 될까요? 톨스토이가 이런 소설을 알려줍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네. 여러분, 땅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러시아 시대 때 한 가정이 있었는데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도시에 사는 자랑을 들어보는 거예요. 아, 도시에 갔더니 뭐가 좋고 땅도 좋고 근데 시골 사는 사람이 하도 자랑을 해야 되니까 야, 우리도 다 있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고 하다 팔다 보니까 조금 더 땅이 많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땅에서 수확이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또 돈이 많으니까 이야, 조금만 더 땅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넓은 땅. 그러다가 몇 번 더 먹어 가다가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이제는 말이야, 내가 밟는 곳은 내 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밟은 곳. 근데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는 워낙 땅이 많으니까 어떤 지방에 가니까 글쎄 1,000루블만 내면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내용이 1,000루블 내면 아침에 딱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딱 당신이 밟은 땅이 당신 땅이에요. 야, 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야, 그 많은 땅!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밟는 땅은 다 내 땅이 된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잤습니다. 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잠도 못 자 일어나서 해 딱 뜨는 순간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줄 아니까 도시락하고 물을 챙겼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니까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앉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그냥 밥을 놓고 걸어가요.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쉬면 안 돼요. 왜? 걸어야 내 땅이 나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발이 막 신발이 고치장스러운 거예요. 이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겠어. 신발을 벗어버려 걷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돌에 막 발이 막 찢기네. 피가 나요. 그거 괜찮아. 찢기더라도 내 땅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숨이 헐떡거리는 거야. 막 숨이 차고 막 헐떡거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해가 질 시간이다. 여러분, 땅 좋아하는 사람도 계산 잘합니다. 근데 계산이 틀렸어. 돌아가야 되는데 해가 조금 지나쳤단 말이에요. 왜? 땅을 더 차지해야 되니까 조금 더 차지하고 이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내 땅이 되니까 돌아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떨어집니다. 막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발엔 피가 나죠. 심장은 터질 것 같죠. 그냥 해가 점점 피울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을 옥에 와서는 그저 막 정신이 해가 막 진다 그러는데 글쎄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몇 분 뒤에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팠습니다. 2평 정도 되는 땅이 거기 묻었습니다. 톨스토이 소설은 가진 것에 만족했다라면 저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페르시아의 그 사람처럼 이 땅을 더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했는가가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to be입니다. to do가 아니라 to be.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숨이 끊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죽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생 살면서 나감의 상처가 없어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숨이 안 끊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빨리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죠. 그 반대 경우 이 사람이 살다가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줘.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지금 푸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죽을 때 자식이 멀리 나갔습니다. 그 자식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안 와. 이 부자식이 안 와요. 그러다가 부자식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도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이 온 거야. 그래서 하고 편안히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언제 건강해지고 고조에 달아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은 한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야곱의 죽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죽을 때 한 병도 차지하겠다고 2병짜리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자식을 채찍질 해줘야 되는데 불행하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참 야곱의 인생은요 와이프가 넷이고 자식이 12이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몸서리 쳐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123세인데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이집트에서 요셉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압니다. 성실히 살았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중히 보십니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자와 파수꾼의 경성함이 보사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사람의 수고가 낙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 이 말은 가정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수고는 떡과 물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먹고 건강한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 마지막 순간을 주십니다. 야곱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 그 머리에 안고 축복을 합니다. 야, 너는 첫째 아들 못돼 먹었거든요. 이 자식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었었는데 하나의 엄마의 그저를 강간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씩 다 축복에 딱 끝나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두 발을 모으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요셉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 살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그때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옛날에 죄 있잖아, 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아먹은 죄가 그동안에 아버지가 숨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 지금 저 쉬워한 거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린 죽었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요셉이 너희 형이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너는 다 이런 말 하니까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거든요. 예? 용서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짓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와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나는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형들의 잘못도 다 그 사람 죽기 전에 용서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때 이런 거예요. 또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안 거예요. 내 해골을 이집트 피라미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저기다 묻지 말고 잠시 보관했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메고 나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다 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에게 생과 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다. 그 증거가 마귀 귀신이 보면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딱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무서웠냐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너에게 보여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저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십자가에 피를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음을 입었다. 자,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책임,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줬는데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저는요 뭐 땅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필요하니까 다 가는 길인데 나 혼자 안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언웰딩 하다가 언웰 다잉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야 될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겁니다. 아유 저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이 좋다고 재산이 좋다고 땅을 많이 사야 된다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아닌 것 같아요. unwell-being, 불안영감, 불안함 속에 살다가 unwell dying하다가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걸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안정감 속에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삭개오처럼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이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참여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을 삶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안녕감 속에서 웰빙 하다가 웰다잉해야 됩니다. 불안정감 속에서 언웰빙 하다가 남들이 하는 것을 다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부자 청년처럼 땅 2평밖에 안 되는데 미리미리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다가 그런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이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